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신약성경 14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진화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받으시네 그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생명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2014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2014년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세계적으로 발생을 했는데요. 또 아주 기념비적인 역사상, 인류 역사상 기념비적인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지난 13일 날 이 해성 탐사 로봇이 드디어 해성에 착륙하는 그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해성 탐사 로봇은 한 10년 8개월 전에 유럽 우주국에서 쏴올린 그 로제타워 우주 탐사선에 붙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한 10년 8개월을 날아가서 토성하고 목소리입니다. 이제 가물가물한데 그 사이에 있는 그 해성에 이 탐사 로봇을 보내서 거기에 딱 착륙을 시킨 것입니다. 거기에 착륙을 이제 시키는 과정에서 물론 예상한 대로 정확하게 착륙은 못하고 이게 착륙했던 데 다시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세게 이렇게 부딪혔나 보죠. 다시 떠올라서 옮겨가고 다시 떠올라서 옮겨가서 원래 계획하면 한 1km 정도 떨어지는 곳에 착륙을 했습니다. 어쨌든 착륙을 잘 해가지고 그 착륙한 곳에 그 정보를 이 지상으로 그러니까 유럽 우주국으로 많이 이제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잘 준비해서 그 탐사를 보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곳에서 뭔가를 발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뭔가를 찾아내려고 그러는 것이요. 그 특별히 그 해성에 이런 탐사선을 탐사 로봇을 보낸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해성이라는 것은 이 태양계가 이 우주가 탄생할 때 그때 원래의 모습 그대로를 그냥 간직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은 뭔가 이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질 때 원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그곳에 가면은 원래 그 모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지구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개발도 되고 그래서 원래 모습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 원래 그냥 해성 어떤 그 쪼가리 거기에 가보면은 뭐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원래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것이다. 그곳에 가면은 어떤 이 우주 탄생, 이 태양계의 탄생의 어떤 그 기원을 찾아낼 수 있는 어떤 단서가 있을 거라는 그런 그 기대를 갖고 그렇게 이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고자 하는 구체적인 것은 그 생명의 어떤 그 기원이 될 수 있는 최초의 그 어떤 유기물의 모습, 그런 것들이 혹시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아미노산의 가장 아주 간단한 이런 아미노산의 모습, 어떤 이런 유기물질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은 바로 이 우주의 이 탄생의 그 기원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계획 안 돼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게 이게 착륙을 하는 바람에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원래 1km 지점 거기는 태양빛이 잘 비치는 곳이라서 태양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곳인데 1km 떨어진 데는 그늘입니다. 그늘. 그러니까 태양으로 이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50여 시간 뒤에 그렇게 10여 년 넘게 정말 얼마나 많은 그 물질을 투자했겠습니까? 아마 1조 대 이상의 물질을 투자했을 겁니다. 그런 게 50몇 시간 만에 그 로봇가 죽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태양 쪽으로 와서 다시 태양빛을 받으면 다시 살아난다고는 하는데, 그게 예상하고 조금 빗나가는 바람에 원하는 만큼의 어떤 기대는 정말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어떤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요. 바로 그런 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뭐냐? 이 기원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지구의, 이 우주의 기원을 알고 싶은 거. 그런데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더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용 훨씬 안 들이고도 이 우주의 기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 뭡니까? 성경을 탐구하면 됩니다. 그렇게 그냥 수십 년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노력으로 성경을 정말 탐구했다면은 더 놀라운 발견이 아마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의 기원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 말씀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물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기원은 사실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면 이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계속해서 4절 말씀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바로 만물을 지으신 그 말씀, 하나님 속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이라는 것은 7, 80년 있다가 죽고 없어지는 이런 유한한, 이런 육체 생명 같은 이런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그런 그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영원한 생명이 그 말씀 안에 이제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도 분명하게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 원하는 그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성 탐사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탐사하고 또 그 말씀에 있는 그 생명이 자기 안에 이제 부어질 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성을 탐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성경을 탐사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게 영원전에 계셨던 그 말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이 땅에 출현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거하신다. 또 우리 가운데 출현하셨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출현하실 때에 아주 영화로운 모습으로 출현하시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능력 있는 천사의 모습으로 출현하지도 않으시고 천사보다 더 어떤 그 이상의 영화로운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육체가 돼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가 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사람하고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이 육체가 돼서 나타나신 그분, 만물을 다 조성하신 그 창조의 근원 되시는 이, 그분을 알아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알아보지 못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하고 똑같이 나타나셨으니까. 어떻게 알아봅니까?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어떤 그 이성으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께서 자기를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것을 관심 있게 그리고 더 주의 깊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나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그분이 주인이면은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사람들이 이 소유욕이 강합니다. 갖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한데 내 건 줄로 알고 있던 것을 진짜 이 주인이 나타나니까 그게 내게 아닌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내 건 줄 알고 편안하게 내 것으로 알고 지냈는데 오늘날 와가지고 진짜 주인은 나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나는 그러면 가짜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를 오히려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것 잃어버리기 때문에 뭔가 피해 의식이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그래서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런 일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어떤 인간의 어떤 본색, 인간의 어떤 죄성 이런 것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사의 모습으로 안 오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경우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정말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아셨겠습니까? 모르셨겠습니까? 충분히 아셨죠. 충분히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백 년 전에 그가 육체가 돼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다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찔릴 것이라고도 예언을 하시고 그가 상할 것이다. 채찍에 맞으실 것이다. 나무에 달리게 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잔인한 죽음을 처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 말은 육체가 돼서 오실 때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될지를 모르시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아시면서도 굳이 육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예수께서 오신 이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육체가 돼서 나타나신 이유는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고의로 아주 갖추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것이 있을 것을 아시고 그 죽임당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예언한 대로 죽으심으로써
이루어진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육체로 오셔서 죽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서 오셔서 마침내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결과.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신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모아들여 하심이니. 여기 보면은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음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녀들이라는 건 보통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바로 인간들은 영적 존재지만은 육체가 같이 있는 그런 특별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혈육이 함께 속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시면 사람처럼 육체가 돼서 이 땅에 나타나신 그 이유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어서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 첫 번째 사망은 예수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오던 이 영적 원수 마귀, 이 마귀를 없이하신다. 그러니까 육체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을 수 있는 이런 조건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 사망 권세자 마귀를 없이 하신다. 곧 마귀를 진멸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육체가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마귀를 어떻게 진멸하는 결과를 낳겠습니까?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얘기는 그것은 죄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인다 그러면은 그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오판한 것이고 죽인 사람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죄가 없는데도 그들을 정말 죄가 없는데도 죄 있는 것으로 판정을 해서 십자가에서 죽였다면은 그거는 죽인 사람이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신문에서도 가끔 요즘에 최근에도 그런 한국 사람인데 저쪽 아틀란틱 시티 아틀란티가 아니라 아틀란타 조지 아틀란타 쪽에서 한 20여 년간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것입니다. 죽이지 않았는데 아마 자기 딸인가 하죠. 죽이지 않았는데 죽인 것으로 이게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소에 수십 년, 20년 넘게 갇혀 있다가 그 딸이 죽은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풀려났습니다. 풀려난 것으로 끝납니까? 20여 년 동안 옥살이 한 걸 어떻게 해요? 보상을 해줘야죠. 보상. 왜 그 사람 보상을 해줍니까? 억울하게 형벌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보상 누가 해줘야 됩니까? 왜 정부에서 해줘요? 왜? 왜 정부에서 해줍니까? 아니 놀라라고 질문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질문한 거예요. 왜 정부가 해줍니까? 여러분이 보상해주지 왜 정부가 보상해주냐 이 말이에요. 판사가 잘못한 거니까 그런 거죠. 판사가 잘못 판결을 내린 거 아닙니까? 판사는 정부 소속 아닙니까? 정부 소속. 그러니까 정부가 어마어마한 정말 액수의 그 보상금을 이렇게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갇혀있던 사람이 잘못이 아닌데 바로 그것을 판결한 사람이 잘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 예수를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판결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원수가 예수를 그렇게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달아 이렇게 죽음에 넘겨온 바로 그 존재가 이제는 죄인이라는 것, 잘못했다는 것이 그들의 불의가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 마귀는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앞으로 이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죽으신 것이 정말 마귀는 바로 의로운 자를 정죄해서 죽이는 것이 됐기 때문에 바로 마귀가 오히려 불의한 존재로 증명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은 죽으심으로 말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이 죽기를 무사함으로, 그러니까 죽음으로 위협하는 것이 마귀 아닙니까? 여기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모든 인생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이런 그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죽으심으로 바로 그 죽음을 우리 죄에 대한 형벌로 주님이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그 형벌로 예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 죄에 대한 그 형벌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이런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결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마귀에게는 심판이요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정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그는 하늘로 올려가셔서 하늘 보좌에 지금도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여전히 살아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를 구주로, 그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일을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그분이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큰 문제 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나 다 모든 민족이 이 구원의 은혜를 다 그 소식을 듣고 또 다 그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이런 때, 이런 시기가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한국 사람들에게 또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이 우리의 주인 되신 이가 예수라는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모셔드리게 될 때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이제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이런 그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가? 이게 주인으로 영접한다 그러면은 뭔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느낍니다. 무엇을 잃어버리겠습니까?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주인된 어떤 그 주권을 뭔가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그 피해 의식을 사람들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이 자기 땅이라고 했으면 우리는 지금 누구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남의 땅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 땅에 살고 있다니, 남의 땅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 땅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민 오신 분들은 여기가 남의 나라라는 의식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살면 그 생각도 좀 희미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냥 여기도 내가 살으니까 그냥 여기도 내 땅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거는 주님 땅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주인이라는 그 권세가 어떻습니까? 큽니까? 작습니까? 이 주인이라는 권세가 참 크거든요. 그것을 저는 잘 이해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옛날에 토지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1950년대 이 토지개혁이 이루어지기 그 이전에 그 시골에서는 이 병작 반수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주가 있고 그 지주의 땅을 세를 얻어서 농사를 짓는 그런 소작농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작농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 얻은 소출을 50%를 떼서 지주한테 줍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 많은 거죠. 이건 엄청 많은 거예요. 옛날 창세기 시절, 아브라함 시절, 그 이삭, 야곱 그 시절, 그러니까 지금부터 와서 한 몇천 년 전입니까? 한 3,500년 전. 그 옛날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7년 풍년에 곡식을 저장해놨다가 그 뒤 7년 정말 흉년기에 그 곡식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땅을 다 사들였습니다. 정부에서 다 사들인 것이요. 그러니까 그 땅이 더 이상 개인의 땅이 아니고 국가의 재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왕의 땅이 되어버린 것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조건을 주는 것이 뭡니까? 요셉이 법을 정해요.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나온 소출의 5분의 1만 왕에게 바쳐라. 그리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생활에 써라.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3,500년 전에도 몇 프로 소작료를 받은 겁니까? 20% 소작료를 받았어요. 근데 1900, 이거 3,5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한 100년 전, 뭐 한 50년 전 그때 한국에서는 소작료를 얼마나 받았느냐? 50%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걸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지주는 그냥 앉아서 놀고 먹는 것이고 소작농은 죽도록 평생 일해도 소작농의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겨우 연명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제 토지개혁을 확 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정말 이게 뭡니까? 농사 하나도 안 지고 그냥 1년 내내 놀아도 그 농사 진 것의 50%를 그가 가져옵니다. 한 가지 이유뿐이에요. 그 땅 주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 수확량의 50%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라는 것의 권세가 큽니까? 작습니까? 굉장히 큰 것이죠. 주인이라는 것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의 자리를 잃어버리면은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영접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는 나는 종이 된다는 얘기인데 종살이 하는 건 누가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아시겠지만은 또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를 주인으로, 이 땅의 주인으로,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다, 나의 주인이시다, 구주시다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은 우리는 노예가 되리니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우리는 노예가 되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분에게 속한 물건이 되어버리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요. 그것을 인정하는 날이면 우리는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노예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영접을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소유도 다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영접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귀 기울이려고 안 한다고요. 손해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복음을 듣 때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요. 영접하면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걸 뺏기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신분이 생겨요. 그 신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자녀이면은 후사라고 그랬어요. 상속자라는 것이요. 예, 자녀이면 상속자다. 어느 곳을 상속하겠습니까? 하늘나라를 상속한다는 것이요. 하늘나라를 상속한다. 이 하늘나라에 비하면 이 우주는 정말 이 먼지만한 점만한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하늘나라에 비하면 이 우주라는 것은 그냥 점 하나, 먼지만한 거 하나예요. 근데 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얻는다는 것이요. 근데 이 먼지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그 주님을 영접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 지혜로운 사람이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먼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우주를 그걸 그냥 다 과감하게 포기하니 얼마나 희생적인 사람인가. 예, 그렇게 잘 이해를 하신다는 것이요. 그분을 인정하는 것은 절대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녀라는 권세를 얻게 만들어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라고 하면은 정말 천국을 정말 유업으로 얻게 되는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런 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게 만들어 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 뭡니까?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것,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듭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구주라 인정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능력이라. 거듭나게 만드는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가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일 때 바로 우리는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저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천국을 진정으로 사람은 심령에 여유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유가 생겨요. 정말 저 천국을 소유한 사람, 이 지구는 거기에 비하면 먼지만 아는 아주 작은 것이라니까요. 그 큰 것을 소유한 사람인데 얼마나 여유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갑에 뭐 1달러 없더라도 저 은행 통장에 수억 달러가 들어있다고 하면 이 사람 부자요, 가난한 자요? 부자입니다. 뭐 지갑에 뭐 100달러짜리가 있더라도 은행에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 재산이 다 그거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갑에 뭐가 들어있어야 그게 여유로울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하늘에 얼마나 많이 우리의 것이 있습니까? 하늘 은행에 어마어마한 영원히 쓸 수 있는 양의 그런 그 축복이, 그런 그 능력이 그 안에 다 저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어야지 정상입니까? 근데 그냥 캐시가 내 손에 없는 것 때문에 다들 아등바등하고 불안해한다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확신 분명히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분명히 심령에 여유가 있어야 정상일 줄 믿습니다. 여유가 있어야.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사실 모든 범사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은 모든 범사에 짜증입니다. 모든 범사에 불만이고 교회 모든 일에 만족을 못해요. 근데 마음의 여유가 충만하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나 하나님의 자녀야. 뭐 이게 여유가 생긴다 보니 무슨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모든 것에 정말 즐거웠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 영국에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이 메이플라워, 원래 이 메이플라워는
여객선이 아닙니다. 상선이에요, 상선. 무역할 때 물건 실어 나르는 배입니다. 그 조그만 배에 타고 짐승들도 타고 자기들 가재도구도 싣고 아주 그냥 뭡니까 이 세월호 이상 이렇게 과적 배가 된 것이에요. 간신히 여기 와서 이제 이 플리머스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 플리머스라는 것은 원래 영국에서 떠난 항구 이름이 플리머스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도착한 곳 이름을 거기다 그냥 플리머스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거기에 도착했을 때 오는 중에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오는 기간 동안에 두 사람 아기가 또 태어났죠. 그래서 숫자는 차이가 없습니다. 딱 내렸는데 한겨울에 내린 것입니다. 원래는 저쪽 버지니아 쪽으로 예상을 하고 왔는데 그 당시는 항해 기술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버지니아 쪽은 그래도 따뜻한 지역이니까 그렇게 겨울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훨씬 북쪽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보스턴 가까운 지역으로.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추운 지역에 내린 것이요. 그러니까 그 겨울을 대책이 없으니 그 추위에 얼어 죽고 또 거기에 또 양식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그래가지고 그 1920년 12월인가요? 1월인가요? 1월 초인가요? 그때 도착해서 고해 겨울을 나는데 44명이 죽었습니다. 100주명 중에 44명이 죽었으니까 몇 프로가 죽은 겁니까? 40%. 한 40% 이상. 한 절반 가까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 중에 가족이 4명이면은 한 2명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102명 그 구성원 가족들 중에 가족을 잃지 않은 그런 가족은 아마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바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정말 영국에서의 그 편안한 삶을 다 뒤로하고 이 신대륙으로 건너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는 한 가지 목적으로 그들이 결단하고 기득권 다 내려놓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정말 안 죽도록 잘 보호해 주시는 게 그런 기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왜 안 지켜주십니까? 웬만한 사람은 원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반가량이 죽었으니까 원망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망스러운 그런 그 일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상황에서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 있는 거지. 그렇죠. 그들의 영혼에 뭐가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저 하늘을 소유한 그 자녀된 그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환경으로 인해서 원망불평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봄이 돼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뭐 농사 지을 수 있는 재료가 있습니까? 막막하죠. 근데 다행히 그 지역의 인디언들이 이 완파누악이라고 그러죠. 그 인디언들이 와서 종자도 좀 주고 농사 짓는 법도 그 지역에서 어떻게 농사 짓는지도 가르쳐 주고 그래서 이제 옥수수도 재배하고 뭐 감자도 재배하고 그래가지고 그해 가을에 수확을 좀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수확했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그해 견딜 만큼 그해 겨울 견딜 만큼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확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해가지고 자기들에게 그렇게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해다가 잔치를 벌인 게 그의 첫해 추수감사절 그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첫 번 그 추수감사 이걸 드릴 때 참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싶어요. 뭐 터키를 갖다가 이렇게 요리해서 먹었는데 터키를 갖다가 특별히 요리해 먹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입맛이 터키가 딱 맞아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쪽에서 먹을 수 있는 육식을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돌아다니는 것들이 그 터키밖에 없으니까 그놈 잡아다가 먹은 것이겠죠. 그래서 정말 그들이 사실 첫해 맞이한 이 수학 이것에 대해서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사실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정말 한 해 양식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신 것을 인해서 여유 있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수확의
수확량에 의해서 그들의 감사가 좌우됐다기보다는 그들의 영혼에 있는 믿음이 그들을 감사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영혼에 감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형편에서도 이렇게 감사하는 일이 가능했다는 것이요.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으로만 절대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절반 가까이가 죽어나갔고 정말 그 농사를 짓는 일도 힘들어서 인디언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아주 어려운 형편이 있었고, 그렇다 해서 많은 수확량을 거두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냥 들에서 돌아다니는 터키나 잡아먹어야 되는 야생 생활을 해야 되는 것 같은 상황 아닙니까? 절대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외부 환경은 되지 못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그들의 감사가 넘쳤을까? 그들의 감사가 정말 진실하고 뜨거웠을까?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지면은 여러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많이 가지면은, 빌 게이츠만큼 가지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걸 다 가져도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보다도 더 큽니다. 이 세상 것을 다 가진다 해도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그래서 저 하늘이 자기의 고향이고 자기의 소유가 된 사람은 충분히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충분히 소유하면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거듭날 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듭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될 때라야 비로소 우리 영혼의 진정한 감사, 정말 진정한 이 기쁨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는 것이 얼마나 능력입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근데 거듭났는데도 이게 뭔가 이 감사가 솟아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정상이에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왜 이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느냐? 저는 많은 경우에 제 관찰에 의하면은, 제 예리한 그 관찰에 의하면은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려요. 베드로도 보십시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네가 날 사랑하냐? 아니요, 사랑하지.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네가 이제 마지막 때 이제는 네가 정말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귀한 역사를 이룰 것이다. 굉장히 마음이 그거까지만 해도 뜨거웠을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됐으면 딱 좋았는데 그 다음에 딱 보니까 그 옆에 요한 사도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랑 아주 더 친밀하게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하는 바람에 받은 은혜 그 자리에서 금방 까먹습니다. 순간에 까먹어요. 순간에. 왜 그렇습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의 그 영혼이 정말 요거만 주의한다면, 이거만 주의한다면, 여러분, 다른 가정 남편이랑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가정 아내랑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가정 자녀들이랑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그 비교 자연스럽게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저도 할 수는 없어요.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다른 교회랑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지어다. 비교하지 마세요. 저 다른 교회 목사님이랑 저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든가 마음이 여러분이 목사님이고 내 성도인데 하는 아유 저희 교회 목사님 어떻고 저희 맨날 여러분 앞에서 목사님 여러분 앞에서 얘기를 한다 그래봐요.
베드로같이 시험 만들겠습니까? 잘하려고 할 능력도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은 집사님 앞에 가서 야 저기 집사님은 추수감사절인데 자기가 그냥 예배의 모든 음식을 다 준비해왔자. 죄송합니다. 이 사투리가 보면 돼가지고. 그리고 또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은 교회 예배당이 조금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헌금해가지고 그냥 새로 예배당을 지었대요. 참 대단한 장로님 아닙니까? 대단한 저 안수 집사님 아닙니까? 안수 앞에서 계속 제가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 그렇게 자랑해봐요. 안수 집사님 기분이 좋아하니까. 시험 들죠. 그거 뻔한 얘기입니다. 뻔한 얘기예요. 뻔한 얘기. 그러지 않고 지금 인정하는 뜻에서 묻는 거죠. 그거 참 그거 또 표현하면은 또 째째한 사람이라고 또 더 시험 듭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건 표현할 수도 없고 정말 사람 죽이는 일인 것 같아요. 참 죽이는 일이야. 그러니까는 그러지 말고 합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합당한 정말 남편을 줬고 나에게 합당한 아내를 줬고 나가 감당할 만한 자녀들 줬고 내가 감당할 부모를 줬고 내가 그저 할 수 있는 만큼 합당한 교회를 줬고 그저 내 셀장님도 줬고 목사님도 줬고 그렇게 정말 감사하면은요 진짜 그 감사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상하게 실력이 막 없던 실력도 나와요. 그런 거 경험 못 해보셨어요? 진짜 없던 실력도 나와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한번 발현되기 시작하면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기쁨을 잊어버리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비교하는 데 있어요. 비교하는 거.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무조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거듭나서 저 천국을 소유했다 그러면은 이 먼지만한 이 세상 것은 여유롭게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우주보다 정말 이 우주만한 게 천국이라면은 이 우주는 현재 우주는 먼지 같은 존재라니까요. 이건 그냥 여유롭게 넘어갈 수 있다고요. 바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린애들 같이 받들지 않으면 그게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비교하는 거 봤습니까? 애들이 자기 부모가 최고인 줄 알지 무슨 다른 생각을 갖습니까? 애들끼리 가끔 싸우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최고라고. 이게 그냥 우리 아버지가 최고인데 지 아버지가 최고라고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없는 게 어린이들이에요. 그렇게 정말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렇게 예수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실수로 우리 이런 가정을 이루게 하셨겠습니까? 실수로 이런 만남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주님이 다 섭리가 있다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주님을 정말 기뻐할 때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정말 가족 잃고 자기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정말 가진 거라고는 그 땅에서 인디언들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얼마나 후진 농사법이겠습니까? 그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조금 얻을 그 수확밖에 없어요. 근데 그 조그만 수확을 놓고도 그들은 너무나 감격하는 것이요. 너무나 기뻐하는 것이요. 그것은 그 수확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듭난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요. 하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런 감사가 나올 수 있고 그런 정말 기쁨이 흘러나올 수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의 생명이 정말 하늘에서 거듭난 그 생명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생명이 자기를 지배할 때 이런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이 분명히 우리에게서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듭남으로써 얻은 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이런 순전한 신앙을 늘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